창세기 2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저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보리 추수 시기에 맞춰서 감사를 드리는 거였고요. 맥주감사주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활절 이후에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제 77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숫자 그대로 오고 수는 10을 뜻하는 것이니까 50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77절 다음 날이 딱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이모작을 하면서 중간에 한번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드렸고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오순절날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죠.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감사가 시작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성령님을 임재하게 하는 도구로 쓰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더울 때이지만, 어느 때보다 힘들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때 성령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족함은 내려놓는 것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없는 것을 뜻하는데요. 없다는 것은 내가 포기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없는 상태.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무언가,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뜻하지만 부족함이라는 건 타력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족함을 경험하고 삽니다. 넉넉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족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하고 잠시 멈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2년 반 이상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채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뛰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 에서의 미움을 피해서 도망간 사건, 그 중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던 그 사건인 베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갈 때고 또 하나는 돌아올 때입니다. 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도망가야 하는 홀혼단신의 야곱이었고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상황이고 가족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 때와 갈 때가 다르다 하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멈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멈춘 사건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40년간 정들었던 브엘세바 고향을 떠나서 하루 만에 80km를 달려야만 했습니다. 장정걸음으로 20시간, 달려가서는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마라톤 2번 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곳에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도중에 멈춰선 이유는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쳐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이 아니라 번아웃에 이라는 타력에 의해 멈춰선 것입니다.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데 계속 도망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멈춰선 겁니다. 정말 죽을 줄 알면서도 서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익숙한 에서가
언제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가져갈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야곱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눈을 감으면서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못할 것, 아니면 눈을 떴을 때 에서가 눈앞에 있을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는 잠이 들었어도 긴장감 속에 제대로 잠이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쫓아와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지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잠이 든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야곱이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생명까지 맡긴 최초의 순간이 베델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때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광야에서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눈이 되어 주셔서 밤새 뜬 눈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다른 박질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야곱의 발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야곱은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았는데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야곱이 또 하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멋진 보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발견한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볼 것은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호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그곳 지명인 루스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늘 거기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어디서나 언제나 계셨습니다. 다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인 것이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야곱은 그날 아침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야 하는 그 순간에 지칠 대로 지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이 멈춰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도 멈췄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란에서 거부가 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형 에서가 그 소문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 순간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대신 야복 강가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느린 가축과 여인들과 자녀들을 먼저 야복 강가로 보내고 자신은 야복 강가를 넘어서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왜 자신은 넘어가지 않고 야복강가를 건너게 했을까요? 아내들을, 자녀들을, 가축들을 먼저 보냈을까요? 에서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였을까요? 분명한 건 자신은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식이고
재산이고 다 버리고 자신은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어디를 치십니까?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환도뼈, 엉치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엉치뼈를 쳤다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은 도망갈 수 없게 된 거죠. 에서가 가까이 와도 뛰어서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만 붙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기꾼과 같은 이름,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얻고 난 이후에 야곱이 다시 고백합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천히 가면, 멈추면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좀 특이합니다. 차로 달려서 살펴볼 때는 멀리서 교회의 십자가와 기둥이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가까이만 오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전화를 걸면 차를 타고 오셨냐고 묻고, 만약 차를 운전하고 계시다면 잠시 차를 세워두시고 걸어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서 멈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시 멈춰 섰을 때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브니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 넘어가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도, 건강도, 여러 가지 상황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입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은 또 어떤 차이가 있으셨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대하는 날 세상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변하지 않고 저 혼자 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하면서 제대했는데 별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날짜가 변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 상태가 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제가 스포츠를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야구 같은 거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아요. 이 미국식이라 그래요. 쉬면 광고가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적게 쉬는 걸로 따지면 딱 한 번 쉬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축구입니다. 축구는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에 쉬게 되고 다시 후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반전에 엉망이고 지고 있었던 팀이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고 나서 후반전에 경기를 뒤집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전반전을 승리한 사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후반전을 승리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반전은 어떠하셨습니까? 엉망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까?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무 지치게 하셔서 이 더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따라붙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잠시 멈춰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후반전은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듯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 뜻과 내 주장이 많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로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전은 졌지만 후반전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나 계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